왈덴스인들과 종교개혁과의 연관은 어떠할까요? 개혁교회들이 유럽의 지형을 바꿔놓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라틴교회의 관습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후일에 잔존하는 이 관습들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로빈슨 목사는 네덜란드의 해변에서 신세계를 찾아 떠난 청교도들에게 행한 그의 고별사에서 그처럼 짙은 반기독교적 흑암에서 방금 빠져나온 교회들이 모든 빛을 한꺼번에 다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일 피에몽에 있는 교회들이 기쁜 마음으로 무한한 형제를 가지고 새롭게 형성된 개신교 단체들을 대하면서 그들이 예전에 소유하고 있던 그 순수한 정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면 당시의 왈덴스인들이 초기나 중세의 왈덴스인들과 같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변은 1630년에 일어난 사건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에몽의 골짜기들에 숨어 살던 왈덴스인들의 후예들은 그들과 가까운 곳에 있던 프랑스인들과 제네바 사람들의 가르침들과 예배 형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1630년까지는 여전히 그들의 옛 규율들 중 상당수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 왈덴스인들 중 엄청난 수의 사람이 패스트로 그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프랑스에서 온 그들의 새로운 교사들은 모든 일을 프랑스 개혁교회의 모본을 따라서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왈덴스인들이 본질적인 가르침들에서는 종교개혁의 교회들과 하나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교회들과는 다른 별도의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개혁교회들은 그 세력이 점점 커져서 독일과 잉글랜드에서는 로마 교회의 핍박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탈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왈덴스인들은 그 사정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자들이 보낸 사절들을 만난 후에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로 서약하였습니다. 왈덴스인 교회들의 대표들이 알프스 산맥의 정상에서 영원한 우호관계를 결의한 다음 날인 1561년 1월 21일에 그들의 대적들은 모든 왈덴스인에게 미사에 참석하도록 명하는 칙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들이 갤리성과 화형대와 감옥과 교수대로 끌려가는 모습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그들은 개신교인 아내의 영향을 받은 사보이의 군주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의 대적들에 저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655년에 시작하여 1689년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끔찍한 박해가 휘몰아쳤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 복음주의 신자들이 거의 절멸되었습니다. 끔찍한 대량 학살, 믿을 수 없는 배신 행위, 마을을 불태우는 일, 엄마에게서 아이를 빼앗아서 바위 위에 부딪뜨리는 일, 국경 너머로 쫓겨가는 수많은 도망자 등등 이러한 혐오스러운 행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벌어졌습니다. 3년 반 동안에 왈덴스인들의 절반이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행하여진 박해에 관하여 한 저술가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655년에 그들에 대한 핍박이 다시 한번 사납게 휘몰아쳤다. 만일 유럽의 개신교 세력 전체가 이 일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왈덴스인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1689년에 왈덴스인들의 목사이며 영웅이었던 헨리 아르나드는 그들 중 900명의 전사를 이끌고 스위스에서 바실리라는 국경 마을로 갔습니다. 그들은 겨우내 10,000명의 군대를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패색이 짙어질 무렵에 사보이의 군주가 네덜란드의 개신교 왕과 연합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 왈덴스인들은 평화롭게 자신들이 살던 계곡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룬 이 대위협에는 영광의 개선이라는 호칭이 붙여졌습니다. 광야교의 이 신실한 분파는 1260년의 기간이 끝난 후에야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존 밀턴은 왈덴스인들이 받은 핍박과 관련해서 피에몽에서 행해진 대량 학살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유명한 소네트를 지었습니다. 오 주님,
사륙당한 주님의 성도들의 원한을 갚아 주소서. 그들의 뼈가 차가운 알프스 산맥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나이다. 우리 모든 조상이 목석과 돌들을 섬기던 그 시절에도 그들은 주님의 진리를 지켰나이다. 주님의 책에 그들의 신음소리를 기록하는 일을 잊지 마소서. 주님의 양떼였던 그들은 자신들이 가던 옛 우리에서 잔인한 피에몽 사람들에 의해 사륙을 당하였나이다. 그 사람들은 어머니를 아기와 함께 바위 아래로 던져버렸나이다. 골짜기와 언덕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까지 이르나이다. 그들의 순교의 피와 죄가 아직도 삼중의 복정이 행해지고 있는 이탈리아 전역에 뿌려지고 있나이다. 이 피와 죄가 100배로 자라나서 수많은 사람으로 주님의 길을 깨닫게 하여 바벨론에 내릴 재앙을 피하게 할 것이니이다. 성경의 예언들에 대한 세계적인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크게 볼 때 개신교 신앙은 광야교회가 맺은 풍성한 열매들 중 하나입니다. 개신교는 로마교회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가르침 중의 하나인 발전 이론을 거부하였습니다. 교황권은 이 이론을 통해서 스스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발전시킬 권능이 있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로마교회는 자신의 교리 중 어떤 것들을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깃본스 추기경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하는 진리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신교 운동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성경의 약속들에 대한 더욱 양심적이고도 진보된 해석을 강조하였습니다. 개신교는 매우 강력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더욱 깊은 연구가 계속됨에 따라서 이 운동에 속한 교회들은 성경의 예언들에 숨겨져 있는 경고의 기별들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긴급한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언에 나타나는 기간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존 웨슬리는 1756년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뿔 가진 짐승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그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곧 나타날 것이다. 이는 그가 첫 번째 짐승에게 주어진 42달이 끝날 때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1260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예언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가 언제인지를 보여주는 다니엘 9장의 70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광야로부터 나올 시기가 가까워져 오고 있었습니다. 70일에 대한 예언은 다시 다니엘 8장에 나오는 2300주야라는 더욱 긴 예언의 기간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갔습니다. 성서 공회들이 생겨났으며 또한 선교 협회들이 결성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각 나라로 파견되었습니다. 이제 충성스러운 광야교회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남은 교회의 역사로 그 역사적 시기가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황 쥐상권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세상을 덮고 있던 암흑 속에서도 진리의 빛이 완전히 꺼지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인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믿고 성경을 유일한 신앙의 표준으로 삼으며 참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무리들이 있어 왔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이 사람들의 덕을 입었는지 후손들은 결코 모를 것입니다.
그들은 이단으로 낙인 찍혀 그들의 동기가 비난을 당하고 그들의 품성은 비방을 당하며 그들의 저술은 압제를 당하고 와전되고 훼손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굳건히 서서 각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순결하게 유지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신성한 유산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도 가혹해서 어떤 때에는 단지 몇 부밖에 남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완전히 멸절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영원히 감추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옥문과 굳게 닫힌 철문을 열어 그분의 종들을 놓아주신 것처럼 생명의 말씀도 쉽게 쇠사슬에서 해방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열심히 진리를 탐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깊은 흥미를 가지고 거룩한 성경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성경의 빛을 받아들이고자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명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을지라도 오랫동안 파묻혔던 수많은 진리를 찾아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각각 그들의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여 배포해 줘야 할 때가 이르렀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한밤중이 지나고 캄캄한 시간은 지나고 여러 나라에서 밝은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의 횃불이 타올랐습니다. 종교개혁은 많은 사람이 예상한 것처럼 루터의 죽음과 함께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개혁운동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도록 큰 빚을 맡겨주셨지만 세상에 전할 모든 빛을 다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새 빛이 성경에 비치고 있으며 새 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와 그의 동지들은 하나님을 위한 고귀한 사업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나왔고 또 로마교의 교리를 믿고 옹호해 왔던 터라 모든 오류를 다 분별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속박을 끊고 성경을 세상에 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친 진리가 있었고 버리지 못한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개혁자들 중의 대부분이 일요일과 로마교회의 다른 절기들을 계속하여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개혁자들이 일요일을 준수한 것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다만 일반적으로 예배일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개혁자들 중에는 넷째 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개신교인들 중에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던 진리, 즉 넷째 계명의 가치와 성경적인 안식일을 준수할 의무를 주장한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으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운동이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에 덮였던 어둠을 휩쓸어버리자 여러 나라에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신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개혁운동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루터가 그토록 고귀하게 출발했던 그 길에서 앞으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몇 사람이 때때로 일어나서 새 진리를 전파하고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오류들을 드러냈지만 대다수는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이나 루터 당시에 있던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저희 조상들이 믿는 대로 믿고 그들이 행한 대로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시 형식주의로 퇴보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만 행하였더라면 물리칠 수 있었던 오류와 미신들이 여전히 아직껏 비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고무된 정신은 점차로 사라져버리고 마침내 루터 당시에 로마교회 개혁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개신교 내에 개혁의 필요가 절실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 마비와 사람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는 일과 세속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대신 사람의 이론을 채택하는 일이 만연해 있습니다. 종교라는 가면 아래 교만과 사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세상과 부합하여 부패해 있습니다. 그리하여 루트와 그의 동료 교역자들이 주장하고 또한 전파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한 큰 원칙들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핍박으로 진리를 파괴시킬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큰 배도를 일으켰고
로마 가톨릭교회의 설립을 가져왔던 그 동일한 타협의 계획에 의지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교도와 연합이 아니라 세상의 신을 경배하여 우상 숭배자로 자처하는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백성에게 성경 말씀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많은 사람이 스스로 진리를 탐구함 없이 그릇된 해석과 건전치 못한 교리를 믿도록 이끌었습니다. 사탄은 성경의 가르침들을 부패시켰으며 수백만 명을 파멸시키게 될 전통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였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믿음 대신에 사람의 전통을 고수하며 그것을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그들의 상태와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세상 역사의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시기, 즉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시기가 신속하게 이르러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And